But the Lord said to Abraham, "Why did Sarah laugh, saying, 'Should I actually give birth to a child when I'm so old? Is anything too difficult for the Lord? At the appointed time, I will return to you. At this time next year, and Sarah will have a son.' Sarah denied it, however, saying, 'I did not laugh,' for she was afraid. And he said, 'No, but you did laugh.'"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물한 개구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개구리는 그 우물에 관한 자기가 살고 있는 우물에 관한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자기가 사는 온 세상, 자기가 알고 있는 온 세상을 몇 바퀴 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방이 돌벽인 이 우물 안에서 개구리는 그 공간의 모든 것을 꿰뚫어 알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는 스스로 자고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이 세상에서 내가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이 개구리 생각이 맞습니까? 개구리 말이 맞아요? 여러분은 개구리를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인정해 줄 겁니까? 사람은 참으로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주라고 하는 무한대에 가까운 공간 속에서 지구는 한 톨의 먼지와도 같습니다. 먼지만도 못해요. 그 작은 지구 안에도 사람들은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현대의 지식과 과거로도 규명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물한 개구리처럼 다 안다고 여기는 거죠. 더 알려고도 하지도 않는 거죠. 교만해요. 스스로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있는 건지 몰라요. 왜 존재하는 건지 몰라요. 어떻게 태어난 건지 몰라요. 어떻게 살게 된 건지도 몰라요. 왜 살고 있는지, 왜 존재하는지 전혀 몰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년 후에, 1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라요. 지금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도 우물한 개구리처럼 다 안다고 여기는 거지. 더 알려고도 하지도 않는 거지. 교만합니다. 스스로를 높입니다. 알량한 경험과 이 육안 말이죠. 육적인 눈. 이 머리와 이 눈의 한계 속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사색하고 판단합니다. 인간들 말이죠.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차이는 개미와 인간과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예요. 개미가 우주를 알겠습니까? 개미가 우주의 광대함을 알겠습니까? 개미가 별과 달과 해를 알겠습니까? 개미가 자연 만물의 오묘함을 알겠습니까? 개미가 과학기술 문명을 알겠습니까? 개미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알겠습니까? 개미가 자동차나 항공기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더 모르거든. 사람이 자기 경험과 지식 밖에 있는 것들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참으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자각하고 인지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출발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잖아요.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9절 말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사라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셨을까요? 사라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왜 여기 있느냐?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어보신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아담에게도 물어보셨어요.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해 숨은 아담에게 물어보셨어. 창세기 3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당연히 아담이 있는 물리적인 위치를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하갈에게도 물어보셨어요. 창세기 16장 8절 말씀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하갈의 물리적인 행보를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물어보셨을까요?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셨어요. 당연히 엘리야가 거기에 있게 된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이 위치해야 될 영적인 포지션이 어디 있는지, 어디인지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될 영적인 포지션에 대해 물어보신 거라고요. 아담이 있어야 될 곳은 죄 지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어 다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갈이 있어야 될 곳은 아브라함의 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딴 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주인 사라를 섬기는 자리에 하갈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야 될 그곳은 선지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왜 물어보신 걸까요?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전무후무한 복을 선포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라의 평생에 맺힌 한을 풀어주시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라의 평생의 한이 뭐였어요?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는 것만큼 여자에게 괴로운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평생의 한을 풀어주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주시기 합당한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복을 받기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가정이, 아브라함의 이 가정이, 사라의 가정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지 알아보시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지 물어보신 겁니다. 사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장막에 있나이다. 은혜로운 대답이에요. 정확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내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주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라는 지금 정확히 장막의 내실에 있는 거예요. 안방에 있는 중이에요. 시편 118편 3절 말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장막이 뭡니까? 안방이 뭡니까? 아내의 공간이에요. 아내의 처소예요. 아내의 활동 공간이에요. 아내의 휴식처, 아내의 안식처입니다. 사라는 합격한 거예요. 정확히 아내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장막에, 정확히 안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남편에게 하갈이라는 여종을 줌으로 가정의 복잡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뿐이에요. 조금 이따 나오잖아요. 믿음이 연약했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라가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다 그랬어요. 사라의 귀하고 아름다움이 이거예요. 내 주인도 늙었으니 자기 남편을 죽으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2절 이하의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오늘날 이런 여자 여기 있나요? 여기에 많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특히나 아내 사라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의 자리를 물어보신 거예요. 사라의 위치, 사라의 처신, 사라의 포지션을 물어보신 거지. 여기는 귀한 가정들이요,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의 질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귀한 아내들이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까? 그러면 사라의 후예가 되기를, 사라의 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하잖아요.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은 놀라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라의 딸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라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사라도 들을 수 있도록 복을 선포하십니다. 10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랬어요. 일부러 사라에게도 듣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요.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부부는 운명 공동체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부부 모두의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부부 모두의 기쁨과 행복이 되는 거죠. 부부는 뭐든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에게 공히 말씀하시는 거지. 남편에게는 이 말씀, 아내에게는 저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내에게는 이 말씀, 남편에게는 저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종으로 부르시면 반드시 아내도 함께 부르시는 거지. 한쪽은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한쪽은 아니라면 부르심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믿음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준비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행보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주마하신 약속을 두 사람에게 공히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부부들 마음을 같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함께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준비도 함께 하게 되길 바라고 모든 행보도 함께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냥 다짜고짜 선포하신 거예요. 덮어놓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슨 자세한 설명을 안 하셔요. 믿어달라고 매달리지 않으십니다. 그냥 믿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담백하게 선언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선언을 이루십니다. 그 선포를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1.1획도 어긋남없이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받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요, 자세한 설명 없이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너희를 구원할 거다 선언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은 오셔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10절 말씀,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나이는 많이 들었어도 귀는 밝았던 것 같아요, 이 양반이. 근데 육적인 귀는 밝았어도 영적인 귀는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못 믿었으니까요. 육적인 귀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적인 귀가 100만 배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귀가 어떤 귀예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는 귀예요. 믿음으로 듣는 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라는 실소를 터뜨립니다. 12절 말씀,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왜 웃었습니까? 인간적으로 올 때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인간적으로 올 때 아들이 생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11절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당시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사라는 89세예요. 오늘날보다 수명이 훨씬 더 긴 시대였던 건 사실이지만 인간적으로 올 때는 불가능한 건 사실이거든. 사라의 실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현대의 지식과 과학으로는 칭찬드릴 만한 실수입니다. 현대의 망할 인본주의적 신학으로도 칭찬드릴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 잘못된 거죠. 왜? 우물안 개구리의 실수였거든요. 오늘날 전 세계 우물안 개구리의 실수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무엇이 그들의 실수의 대상이 되고 있나요? 어떤 것이 그들의 실수의 대상이 되고 있나요?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이게 그들의 실수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외침이요, 우리의 전도요, 이것이 그들의 실수의 대상이에요.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니까 그냥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그냥 아멘이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얘기 아닙니까? 이거 나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적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실수합니까? 우리가 왜 웃습니까? 그냥 아멘이라고 외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나으리요? 이렇게 반응하느냐 그러셨어요. 사라는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속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 1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그 눈 앞에 숨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감출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죄도 그 앞에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척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잘난 척, 의로운 척, 바른 척, 죄 없는 척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하다 얘기지.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사람 앞에 감췄다고 감춘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숨겼다고 숨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속였다고 속인 게 아니에요. 귀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너 왜 웃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책하십니다. 너 왜 웃느냐? 너 왜 웃는데? 너 왜 시소를 터뜨리는데?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야, 너 왜 웃는데? 너 왜 웃느냐? 진짜인데 진짜 그렇게 될 건데, 말씀 그대로 될 건데, 한치의 어긋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건데 너 왜 웃느냐? 우물한 개구리여, 너 왜 웃느냐? 한심한 우물한 개구리, 우물 밖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왜 웃는 거예요? 여기에 사라처럼 웃는 우물한 개구리가 혹시 없는지,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들이요, 종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요, 이 강단을 통해 하시는 말씀들 왜 안 믿어집니까? 혹시 속으로 여러분 사라처럼 웃고 있습니까? 속으로 실수가 터져 나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능력과 권세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영생에 관한 얘기,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상급에 관한 이야기. 너 왜 웃느냐? 너 왜 웃는데?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너 왜 웃는데? 너 왜 못 믿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어차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웃어도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못 믿어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웃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믿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사라는 지금 오직 2차적인 원인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1차적인 원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생길 수 있는 2차적인 원인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적인 생식 능력이에요. 근데 1차적인 원인이 훨씬 더 중요해요. 1차적인 원인이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2차적인 원인밖에 모르는 사람들, 1차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참된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듣고 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곳에, 세상 모든 일에 오직 2차적인 원인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다잖아요. 거의 다잖아요. 1차적인 원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는, 우주와 지구의 창조는 1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인류의 발현 또한 1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라고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숱한 이적과 기사들이 1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현된 사건들이라고.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구원과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은 2차적 원인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오직 1차적 원인에 기인합니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일어서서 달려가. 나는 결국 이길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그날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나 자신의 능력으로, 나 자신의 의로, 내 주변의 어떤 환경으로, 천만의 말씀, 그런 건 2차적 원인이에요. 그런 거 전혀 못 믿어요. 내게 무슨 힘이 있어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 주변의 환경이 뭐가 이렇게 좋아요? 내게 무슨 공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일어서 달려갈 것. 나는 결국 이겨낼 것. 나는 승리할 것. 나는 성공할 것. 나는 그날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게 1차적인 원인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1차적인 원인을 여러분 갖고 삽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재확인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아요.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셨어요. 이사야 59장 1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손은, 여호와의 손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얘기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재확인해 주시는 걸까요?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재확인해 주시는 걸까요? 사실 사람의 반응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자 하시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계획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로 지금 상대의 반응이 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굉장히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의 반응, 상대의 표정이 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표정 때문에 힘을 얻고 그 반응 때문에 힘을 얻고 어떨 때는 상처도 받고 힘을 잃어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 상대의 반응, 상대의 표정, 상대의 몸짓이 내게 너무 중요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라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소중한 사람의 소중한 관계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반응하는 사라의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사라의 반응이 하나님께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이종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 전심으로 반응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온몸으로 반응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한지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반응이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음을 부인합니다. 15절 말씀,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웃었으면서도 웃지 않았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거죠. 두려움은 사람을 죄짓게 해요. 거짓말하게 해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거짓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남편인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사라를 네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베드로도 두려움 때문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거짓말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맞지만 이런 두려움은 가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솔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웃었다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2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사랑의 아버지시거든요. 용서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시라고요. 우리 딸내미요, 모든 면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여기 있는 이 아빠를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전혀. 왜?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자기를 향한 아빠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자기를 향한 아빠 사랑을 너무 잘 아니까, 아빠가 다 받아줄 걸 알고 있으니까요. 무슨 응석이든지 다 통할 걸 알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 사랑하셔요. 다 받아주신다고요. 다 통한다고요. 둘째로, 하나님이 절대로 속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불신앙이에요. 사라의 부인 사라의 거짓말은 전형적인 불신앙이지. 하나님이 자기 속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여겨요? 사람이 자기 속을 모르듯이 하나님도 자기 속을 모를 거라고 여겨? 사람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여겨요? 이거 엄청난 불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기적은 당연히 그 사람 못 믿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 마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나의 삶이 다 기록이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부인에 대해 고개를 흔드십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노년의 아들을, 귀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불신앙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라에게 베푸신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라는요, 남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여자예요. 애굽 사람 여종 하가를 취하여 아들을 낳으라고 권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권했듯이 이 일도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권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불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못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나 같으면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너 웃어? 너 웃었지? 너 웃었지? 그래, 너 아들 없어? 그래, 너 아들 없어. 너 약속 취소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 보세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 말씀 묵상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큰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가, 얼마나 따뜻한 분인가, 얼마나 정겨운 분인가,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후에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말문을 닫았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변화됐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말문을 닫으시는 거죠. 믿음은 참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셨어요.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지.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와 그 사랑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긍휼을, 그 자비를, 그 풍성함을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저런 건 설마 사랑 안 하시겠지? 아유, 저런 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지? 하나님이 정말 이제는 정말 못 참으시겠지?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그러신 거예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 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범했던 다윗, 비록 그 대가를 치르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의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에요.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도 있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